오늘부터 세 번째 배야 선교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교회가 저거 하고 나서 자세히 또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성경 끝부분까지 두 번을 돌고 세 번째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이 창세기 말씀은 신학자 아더 핑크의 창세기 강해와 김남국 목사님의 창세기 파헤치기,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정리했고 거기에다가 적용을 시켜 보았습니다. 성경 66권 중 구약 39권의 첫 5권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담 시대의 인물이 아니라 아브라함 족장 시대의 인물이 아니라 출애굽 시대의 인물입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배경 위에 쓰여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모세가 창조 때 살아서 약 모세로부터 2500년 전 이렇게 써서 살아 있어서 창세기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사건을 먼저 경험한 후에야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 창세기를 광야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 문화 속에서 살았던 애굽의 신들만을 보고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애굽의 신보다 강하시다는 것을 느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태초에 세상을 지은 창조주이자 유일한 신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단순히 애굽의 신들보다 강한 이스라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천지는 단순히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모든 것, 아니 애굽을 비롯하여 온 세상이 먹고 마시며 살아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뜻입니다. 비천한 노예에 지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에 충격적인 선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체 누구 앞에 서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를 대개 빛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에 앞서 시간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태초란 말 그대로 시간의 처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함께 천지라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맨 처음 만드시고 여기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건 모든 피조 세계에는 처음과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는 생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은 피조 세계에만 적용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창조주만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한 구절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포함한 피조세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그어졌기 때문입니다. 시공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쉽게 신과 피조물의 한계를 알려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피조물 중에서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증명하라고 하십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만이 신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음 세 가지가 증명되면 그를 신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초월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신이라고 하면서 늙어가고 있다면 그 자는 분명 신이 아닙니다. 둘째, 공간을 초월해야 합니다. 신이라고 말하는 자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공간이동을 자유자재로 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어야 하고 나타나야 합니다. 절대로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단 교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너무 쉽게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종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약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완전한 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실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참 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셋째, 스스로 존재해야 합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생물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생불가, 이게 피조물의 한계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가 주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외부의 도움으로 살아야 하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따라서 누가 자신이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 먹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 가뿐히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끼를 굶으면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절망감으로 밥을 찾습니다. 우리 집에 그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학교에서 이렇게 행사를 갔는데 저녁에 올 때쯤이 됐어요. 근데 우리 딸 중에 한 명이 선유가 들어올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의견이 모아진 게 배고파. 먹을 거 없어. 분명히 이러고 들어올 것이다. 거의 맞았죠.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자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자들은 창세기 1장 1절도 제대로 모르면서 성경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등 말로만 사기를 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3절 사이에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것은 창조 때의 재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 공간 안을 어떤 상태로 만드실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혼돈하다는 것은 질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공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을 충만하게 채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실 땅의 궁극적인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과 후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태초의 세상은 완전하고 선했습니다. 어떤 하자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대전제로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그렇다면 맨 처음부터 시간과 공간을 피조물로 다 채웠다고 하시면 됐을 텐데 왜 굳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나요? 답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면 답이 보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공허하고 무질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공허와 허무와 흑암에 대한 그들의 느낌과 이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흑암과 빛으로 구분하시는 것을 봤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는 물로 덮으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뒤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15장 4, 5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1장 2절을 들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궁창을 나눠서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땅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 땅의 각종 나무와 채소들이 종류대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생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배경을 차근차근 만들고요. 운행 질서를 세우신 후에 그 질서 안에 생물들을 넣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설교하실 때 이 첫째 날 빛을 만들었는데 해, 달, 별을 바로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분명히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드셨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날 빛은 뭔가 이제 해, 달, 별 그러니까 영구적인 항구적인 그 빛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해, 달, 별을 만드시기 전에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빛을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14절을 보면 해, 달, 별을 만드셨는데 이는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려 합니다. 이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계절을 이룬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지구가 돌고 있다. 지구가 공전을 해야만이 계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법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를 백과사전식으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각 날에 무엇을 창조했는가와 보시기에 좋았다가 창조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니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마치 손으로 빚는 것과 같은 행위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에 쓰인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본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스스로 감탄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심히라는 양과 질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단 하나의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태초의 세상은 최고의 전문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고 아름다운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따라 완벽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태초의 세상은 완벽한 만큼 어떤 부정적인 요소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 보면 어둠조차도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뒤로부터는 달라진 것이죠. 하나 더 우리가 체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는 강조를 하기 위해 반복을 사용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동물을 지으실 때마다 종류대로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의 다양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실 사람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종류대로 창조된 생물들, 절대 진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종류가 아닌 한 몸에서 둘로 창조된 사람과의 구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목적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던 엿새 동안의 일이 그 목적을 위해 어떤 의미가 되는지 감이 오십니까? 하루하루 창조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탄하실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한 후에는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창조의 대미를 장식하게 하셨을까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맨 처음 하신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질서 있고 충만하게 만드시고 채우셨습니다. 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 온 세계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 정확한 선이 그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피조물 중에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세 가지를 증명해 보아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초월할 수 있냐? 공간을 초월할 수 있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냐? 이거에 답을 못하면 당신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는 선을 그어야 할 것입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배경을 차근차근 만드시고 운행 질서를 세우신 후에 그 질서 안에 생물들을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나중에 인간들이 분명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해서 어쩌다가 생겼다고 우길 줄 미리 다 아셨던 것 같습니다. 태초의 세상은 최고의 전문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고 아름다운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대체 사람이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창조의 대미를 장식하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강주살미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채도 잊은 채
자신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도 모른 채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고 세상에 대한 탐욕, 자아에 대한 끔찍한 사랑으로 똘똘 뭉쳐 사단의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나. 그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연을 자유자대로 다루시며 또 광야 생활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런 나를 위해 당신의 하나이시고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시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져야 하는 나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자기 선포를 하십니다.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바로 너도. 너 혹시 태초에 라는 뜻을 아니? 베레시트, 베트, 집, 성전, 레시, 머리, 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타부, 십자가. 태초에란 뜻은 하나님의 집의 머리가 되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눈치챘지? 분명히 말하는데 너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떠나 살면 너는 끝이다. 알았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의 첫 문장으로 당신이 누구신지 정확히 선포하시고 또 태초에로 당신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시는 요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